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여호와께 몰입하며 주의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전인격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며 주님과 하나 되는 참으로 영혼과 심령과 육신과 모든 삶이 치유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를 위하여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에 주의 살았고 운동력이는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말씀 듣다가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해하기보다는 믿는다는 그런 말은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에서 생각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 같아도요, 모든 신자나 불신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돈이 최고야. 그러면 돈만 믿고 살아가요. 나는 권력이 최고야.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만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출세가 최고야. 그러면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지 하면서 출세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기가 믿는 것 가지고 자기가 믿는 그 비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무엇을 믿고 사는가, 이걸 알면 그 사람을 알게 돼요. 사기꾼들은 사기를 잘 쳐야 먹고 산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사기쳐요. 도둑놈들은 도둑질을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살 걸로 생각되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궁리만 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믿음입니다. 신자들이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산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정말 알면 여러분의 인생, 신자의 인생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입니다만은 우쭈무라 간조 이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가짜다 그랬어요. 아까 여기 들어오는데 아까 아주 생명력 교회를 앞으로 크게 부흥시킬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500명 빨리 모여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500명만 모이면 10,000명 모이는 것은 3년 안에 모일 수 있다. 300에서 500명 넘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500명 넘으면 1,000명, 1,000명 넘으면 10,000명 넘어가기 참 쉽습니다. 우리는 제자들 1만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 민족보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중국도 문이 자유스럽게 열릴 것이고 이북도 자동적으로 적은 복음을 위해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키는 뭐냐?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이 복음 전할 준비가 다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단들은 엄청난 세력으로
전 세계까지, 대학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까지, 전 세계 대학과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400개 대학을 거의 유명한 큰 대학 앞, 서울대나 이대나 고대나 이런 대학 앞에는 뭐가 있느냐? 이단들이 거의 만들어 놓은 고시촌 미션홈이 있어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이 고시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애들 공부하려면 들어도 공부해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결국 알고 보면 그 지원하는 단체가 뭐냐? 이단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의 10몇 년, 20년 전에 일본 그 지하철 사할린 가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오음진리교. 지금도 오음진리교가 있습니다. 그 재단이 지금 엄청 큽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그 전자상가 쌍둥이 빌딩 그거 2개 오음진리교 겁니다. 무슨 말 어떻게 그러냐? 그 사람들이 전국에서 경연대회 해갖고 머리 적은 청소년들 어린애들을 전부 다 경연대회 뽑습니다. 경연대회 하고 상금을 주니까 그 아들을 학교 다니는데 지원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해외로 미국으로 어디로 유학을 마음껏 보내주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나 공부가 끝나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조건이다. 그러면 뭣도 보장되어 있죠? 직장도 튼튼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공부 잘 시켜갖고 뛰어난 인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씁니다. 뭔 생각을 했냐 이놈의 인자. 뭐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에 공포를 주고 주가를 조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걸 시험한 거요. 가스 만들어가지고 지하철에 뿌려서 그거 뭐랄까요. 테러단체처럼. 왜냐? 그만큼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뭐든지 제공할 수 있는 알카에다처럼 그러한 이 제자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제죠. 금요일 날 제가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잘 됐어요, 애들이. 뭐 의사들도 많고 뭐 정치인도 있고 뭐 이게 뭐 꽤 부자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우리 1회 우리가 첫 끼인데 사람들이 동창회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서울 어디에 알만한 식당, 우리 또 친구 거라더라고요. 그가 하고 있는 거기서 하자, 모이자. 그런 제가 금요일 저녁에 철야회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가봐야 별 일이 없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에 쭉 올라왔는데 한 녀석 동자승이 있잖아요. 여자 동창인데 동자승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사진에다가 올렸어요. 그 어린 중 그 머리 깎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사진을 안 넣고 그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보내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좀 우상에 대한 거, 흑암, 귀신, 마귀의 세력에 대한 거 강한 거 뽑아갖고 밑에 고쳐서 보냈어요. 답이 왔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냐? 사진 바꿔버렸어요. 사진 바꿨어. 자연을 찍어놓은 사진으로 바꿔놨어요. 제가 거기다가 한때는 한국의 그 테니스계를 전국에 1등하고 뭐 이렇게 어떤 평정했던 저희 친구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녀석이 올라왔더라고요. 참 요즘 좋은 세상이. 나하고 참 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이름을 써가지고 내 직함까지 붙여서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번호를 올려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싸간 거예요. 황성권이가 목사님, 아는 애들은 아는데 전국 전체적으로 싹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없잖아요. 근데 거기 올렸더니 이제 안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계속 SK 황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누군공 했나 봐요. 약간 충격이 됐나 봐요. 그랬더니 분위기들 내용들이 다 바뀌었어. 요즘 아주 착하고 순한데 잘못 얘기했다가는 불려가서 맞아 죽겠나 봐요. 그렇게 싹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응답받고 여러분 증인될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어떤 분이 전에 그 본부에서 실시하는 강사, 대표적인 강사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때 캔슬을 했다 했더니 왜 그랬냐고 난리더라고요. 안타깝다고. 왜 그러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증인이 없지 않냐. 내가 봤을 때는 앵무새가 되는 것보다는 증인이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증거를 주시고 교회 안에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때 나는 증인으로, 그때는 하지 말아야 해도 하겠다고 얘기하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워달라고 부탁해서 나는 그 자리에 가겠다. 지금도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위에 사람들 어른 만나서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 강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강의안 내놓고 얘기하면요 제 생각에서는 거의 100%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라기도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시킬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시간표까지. 그 단계를 어떻게 오냐? 여러분들이 인생이 성공하는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큰 증거를 보여서 교회 안에 원리스를 위해서 큰 열매를 보여줄 때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증인되고 저는 시대 앞에 우리 렘넌트들 앞에 증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살려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세월은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영웅도 호골도 다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후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후대들에게 저도 후대들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의 삶의 모범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은 많이 다 컸으니까 이해할 거야.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하고 이런 결정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에 봐서는 우리 아빠 어머니가 따라오겠죠. 그러나 이 아들의 평생 신앙의 칼날을 여러분들이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결단과 말과 순종과 인도받는 이 모습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영원한 이 축복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자 비슷하게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처럼 비실비실하게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살게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합니다. 절대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는 여러분 믿음 없어도 자녀들 앞에서는 믿음 없는 척하면 안 돼요. 왜 말을 안 합니까? 절대 믿음 없는 척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도 없는 척하면 안 된다니까. 있는 척 해야 돼요. 그리고 막 혼자 혼자 가서 막 입을 둘러쓰고 막 속으로 막 구시는 것이고 그래요. 애들 앞에서요 진짜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가 아주 나쁜 엄마고 아주 악한 아빠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11조를 떼는 것을 못 봤어요. 근데 11조는 왜 안 했냐? 그냥 갖다 안 냈어요. 이것은 11조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용돈 주라 그러면 안 주는데 예. 교회 바칠 돈은 있어요. 무슨 뭐 준비물 뭐 하여간 그것은 막 이렇게 막 이거 막 뭐 줄여 써라 걸고 뭐 형들 거 썼던 거 써라 걸고 막 이러는데 주일날 헌금은 인두로 빳빳하게 데려놓은 풀 먹여갖고 데려놓은 돈 그걸 딱 성경책에 해놨다가 그것을 하나씩 딱 빼서 줘요. 교회가 헌금해라. 그러면 딱 들고 있으면 야 이거면 어렸을 때 얘기하면 오다마 그러니까 눈깔 사탕이요. 1원이면요 이만한 눈깔 사탕이 4개, 5개 줄 때가 있었다니까. 지금 그런 거 하나면 1,000원이 돼야 돼. 하나에. 1원 가지고. 글더니만 올라가지고 막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게 이만한 알사탕, 눈깔 사탕 그거 2개 1원 이랬는데 아마 지금 그렇게 큰 게 보이더군요. 그러니까 1,000원 갖고도 못 살걸요. 그런 돈이요. 헌금이래요. 속으로 아까워 죽겠어요. 이거면 그러면 속으로 엄마한테 참 엄마는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세상에. 이런 돈 조금씩 뭐 하면 뭐 안 하면 뭐 이거 맨 밑에 돌아가면 그 성금 쭉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 뭐 연은 얼마 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아무게 여면 되지 뭐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돈 여면 아무 돈이나 여면 얼마 연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봤어요. 어떤 아저씨는요 집사인데 손 돈 분명히 없어요. 딱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맨 밑에 돌아오니까 맨 밑에가 아니라 헌금 그 채 돌아오니까 손만 딱 잡아야 하고 딱 빼는 거 있죠. 이렇게 내 옆에 앉았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보니까요 폐인돼 있더라고요. 야 정말요. 그런데 우리는 꼭 내야 돼요. 친구가 짰어요. 돈을 반으로 쪼개갖고 접어서 네 한 개 나 한 개 내고 네 준 거 있잖아. 그건 둘이 가서 사탕 사 먹으면 되잖아 했더니 둘이 딱 통했어요. 돈을 옆으로 찌든 게 아니라 반에 붙어있는 것을 이렇게 나눴어. 이렇게 벌렸어. 잘 뛰면 떨어져요. 그걸 접어갖고 냈는데 그날 헌금 짓게 우리 어머니가 하셨어요. 이렇게 돈을 나눠서 낼 놈 같으면 누구밖에 없다? 황성권이밖에 없다.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는 어머니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우리 큰형님 불렀어. 선영아 이리 와봐라. 이걸 이렇게 됐는데 이거 성권이밖에 없는데 조사를 잘해봐라. 우리 형이요 머리가 좋아요. 어머니 어떻게 알았냐 했다. 이거는 내가 준 돈이다. 뭐냐 풀미게 놨잖아요. 양쪽에 데려놨잖아요. 아니로 인두로 데려놨더니 돈을 그냥 안 내요. 그만큼 정성 들였다. 아니 그냥 넣으면 되지 뭐. 데려놓으면 1원짜리가 10원짜리 됩니까? 아니 10,000원짜리 아이론으로 데리면 50,000원짜리 되냐고요. 그런데 데려서 내요. 시장에 따라가 봤어요 어머니를. 5일 시장에 갔는데 딱 뭐 사는데 어떤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 박권사님이요. 박권사님. 난 박 씨를 좋아해요. 박권사님. 왜냐? 여기 새 돈이 있대요. 이거 사고 이거 내줄게 가지고 와요. 뭐냐? 꼭 새 돈을 내주라 그래요. 거드름돈 내줄 때. 그러면서 반드시 얘기해요. 뭐라 그래? 내가 시장을 잘 따라다녔거든요. 헌금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니까 새 돈 나온 걸 바꿔주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요. 이제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머니를? 헌금할 때는 새 돈 해야 되는 거구나. 전양반은 새 돈을 찾고 있구나. 알잖아요. 저 사람은 새 돈만 찾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헌금하는 거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깡시골에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 우리 참, 이게 참,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예. 그 대한민국에 제일로 녹차 나온 고향이 우리 고향입니다. 그 싼 곳, 시골에서, 예. 녹차 지금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어머님이, 참 성공했다. 지금 생각해도. 왜냐? 6남매 자녀들, 그래도 이름도 키워놓으면, 우리 어머님은 성공한 어머니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렇지 않다. 내가 그 지역에 잘 살고 뛰어났던 사람들 뭐 대단히 이렇게 뒷발이 한 친구들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요. 촌놈들 많이 못 커요. 그래도 지금 가보면요. 잘난 인물 가정 등에 우리 가정 가문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예수 믿는 표를 내놨더니 예수님이 쪼가 안 팔리려면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쉽게 얘기해서 신앙이 안 좋으면 머리라도 좋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뭐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믿음이 안 좋으면 머리라도 좋아라. 머리가 안 좋으면 신앙이라도 좋든지. 머리도 안 좋지 신앙도 안 좋지 성격도 더럽지.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성공을 하겠냐고. 오늘 진짜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했던 그런 거 왜 어머니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냥 증인으로서 해야 되잖아요. 왜 말씀하죠? 어허이 참 말은 책만 읽어보면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뭘로 세웠냐? 증인으로. 이게 사람들이 설교가 뭔지를 몰라요. 성경 공부가 뭐 설교인 줄 안가 봐요. 바보 같은 소리. 왜 이런 얘기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이 됐을 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증인이 돼야 돼요.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구나. 그때, 미안한데 제가 고등학교를요, 한 두세 군데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학교가. 그리고 처음에는 학교가 수준이 안 맞아요. 중간고사 이틀 남겨놓고 우리 아버님이 나를 어디 고등학교 잡아야 했는데 중간고사를 이틀 남겨놓고 학교를 안 가니까 안 다녀버리니까. 들어갔는데 시험을 봤어요. 이틀 남겨놓고 시험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제가 그 과가 40명인가 됐는데 거기에서 약 한 10몇 등 했대요. 이틀 남겨놓고 들어갔는데. 미치겠더만. 내가 뭐라냐면 이런 액세서리 대가리들하고 같이 다니. 내가 그랬거든. 그때 표현으로. 머리로 달고 다니니까 액세서리로 달고 다녀. 얼마나 밀어넣으면 중간고사 이틀 남겨놓고 들어왔는데 40명 중에 12등인가 10몇 등을 했겠대요. 이것들이 도대체 머리는 그냥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구나. 내가 이런 학교.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났더니 나한테요 축사 당번회를 해래요. 축사 당번 뭐냐면 소 풀을 비워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농고인데 제가 화가 되게 나는 거 있죠. 소 풀을 비우는데 풀을 빌 줄 알아야죠, 제가. 시골에 촌놈인데 풀을 못 비나니까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해요. 그거 안 해요. 저는 풀을 빌지 몰랐어요. 왜냐? 우리 어머니 풀 비는 거 안 시켰어요. 그런 거짓말을 해요. 공부해래요. 그래가지고 풀을 뵀는데 도저히 몇 킬로를 비워다가 줘야 되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풀 비시던 게 있는데 벌이라고 이만큼 잘 그거 비는데요 엄청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 보리를 비어 엮고 니엇 거 위에다가 풀을 비어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소 막에 갖다 풀었는데 이게 속에 보리부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소가 미련한 소가 그걸 뒤집어 갖고 먹으니까 보리가 다 나와버렸어요.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어느 놈이 농부인데 농부가 농사지는 보리를 비워다가 좁은 놈이 어느 놈이냐고 오늘 축사당 뭐 다 나오라 딱 보더니 너냐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중학교 때 제가 웅변대에 나가가지고 학교를 빛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장이 그 학교에 교장으로 왔는 거 있죠. 너가 왜 여기 있냐? 너냐? 네 누가 축사당번 시켰냐? 그래가지고 넘어갔어요. 혼났어요. 그 다음부터 축사당번 돌아가면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때려치고 시험을 봐가지고 학교를 간 게 바로 전대 사대부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하느냐면 그 모든 일의 배경이 되고 막 그 마음에 그 기조가 되고 방황을 하고 제가요 얼마나 참 그랬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모든 것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게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요. 제가 웬만해갖고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학교를 갔는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 세계사든지 한국사든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써가지고 오고 왜 그런가를 써가지고 숙제요.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박화길 썼어요. 누군지 알아요? 저희 어머니 이름이요. 박화길. 아무도 몰라요. 학생들이고 선생이고. 이 미루는 것들이. 박화길도 모르는 양반이 어디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반장을 했는데 그때. 야, 황성고에. 아니, 너 지금 숙제를 하는데 박화길 누구냐? 그런 인물도 있냐? 이제 1번부터 발표를 해와요. 이순신 장군, 도스토이, 있잖아요. 해밍웨이나, 다 나와요. 강감창 장군, 이런 거 있잖아요. 을지문덕 장군도 나오고, 그런데 내가 그냥 박화길이요. 야,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지금 충남대 그 생물학과 석좌 교수인데, 윤의수 선생님이라고. 그분 광주 신앙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때 그분이 안수 집사예요. 나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러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그 영향력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가고, 야,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가. 나만 손 들었다니까요. 제일 처음에 들어갔는데. 왜 그런 거 했대? 너 나와봐. 그랬더니 찬송가 한번 해라고 했더니 내가 찬송가 했죠.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데요. 지금 노래를 잘 못해. 그때 노래 잘했어요. 하니까 애들이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 너는 어찌 찬송가를 유행가처럼 하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찬송가 안단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시장 다니면서 예수 믿는 표를 막 내고 다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표를 내야 돼요. 애들 두드럽게 펴놓거든 예수 믿는 표를 내야 돼요. 금방 애들 두드럽게 펴갖고 울고 있는데 예수 믿는 손들에 손을 들었더니 그래놓고 생각이 이상하더라고요. 아,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거죠.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받든지 애들 두드럽게 펴지를 말든지. 근데요. 예수 믿는 거 펴내는 거예요. 그렇게요. 나는요. 재밌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영향력을 누가 줬냐. 우리 어머니가. 왜 내가 이 얘기를 진짜 정확히 한지 아십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 자녀들 교회 안 올 것 같으면 여러분 자녀들요 일주일 동안 밥을 굶겨. 그래도 안 오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해. 제 말을 지금 잘 기억하십시오. 자녀 못 살리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내가 성가대 제 앞으로 10명이었는데 딱 지금요.
제창 시장니까 딱 10명이요. 반주자 2명하고 주의자 1명하고 딱 10명. 내가 그거 체온이라고 내가요. 근데 다음 주부터 정말 잘하세요. 멍은 잊지 말라니까. 성가대장님 멍은 잊지 말라니까. 오늘 니하고 나하고 누구하고 몇 명을 이렇게만 하겠다고 그러고 있더라니까. 들어가 보니까 확 그냥 몽둥이로. 사람들이 왜 머리가 안 돌아가? 적극성이 없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고 되는 대로 다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되는 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었던 메시지들을 아십니까? 새벽에 카카오톡 SNS로 계속 전부 나왔던 메시지. 여러분 제사가 예배가 언제부터 필요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피제사가 필요했어요. 그 피제사는 양 잡고 소 잡고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 드리면 죽었어요. 그 제사를 얘기해서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온 거예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드려도 가인 제사는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대충 드려도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왜 그럽니까? 피가 있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그러니까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피가 피 제사 아니고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 피 제사의 마지막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완벽한 제사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번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구약에 아담과 타락한 이후에 제사되는 피제사가 예배의 기원인데 그 제사, 피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와 그리스도 일을 하시면서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그걸로 인하여서 그 예수의 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때부터는 제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배라고 얘기해.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비밀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만나면 승리합니다. 피제사 성공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피 감격을 가지고 피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그 축복 앞에 그 피의 의미를 가지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정말 성공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처럼 정성은 들였지만 피 없는 제사 드리면 말짱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피의 감격을 가지고 지금 예수 피 제사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저 사람 더 많으면 좋겠다. 출세하면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성공했네 이럽니다. 영웅 위대한 인물들, 호걸들, 뛰어난 이 성공자들 시간 지나가면 다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100년, 150년 뒤에는 이 땅에 남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 지금 막 빌딩 갖고 있고 막 위대한 일을 하고 있고 막 장군 돼 있고 막 대통령 하고 있는 사람들요. 쉽게 해서 미안합니다. 100년 안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 땅에 있을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고 있는 사람들 보이는 빌딩 뭐 이런 거요. 100년 안에 거기서 직계로 가는 사람들 다 아무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다음에 찾아오고 있다니까. 그럴 거라니까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성공의 기준인 줄 알고. 그렇게 듣고 여러분 아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면 그것에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환경에.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고 환경대로 믿어. 내 형편이 뭐.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멘하지 않고 내 형편대로 아멘해.
기준이 뭐냐? 자기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저는 이렇게 해요. 자기 한계의 늪에 빠진 사람이다. 그것을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하고 했어요. 동굴 우상이다. 자기의 우상에 딱 갇혀 있어요. 모든 게 평가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폭이 자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얻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다 허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상에 속지 말고 실상을 붙잡는 은혜 받은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부활절 이후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쭉 해서 이 앞줄까지 메시지를 줬고,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갔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것을 현장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메시지를 정하다가 아는 사람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라. 그 메시지를 팍 주셨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전도하게 되겠냐? 현장의 축복을 확신하게 만들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안 믿음이죠. 그것을 이 한문에 아니 불자에다가 믿음은 신앙 아닙니까? 불신앙이라고 합니까? 불신앙이 왜 생기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서 뭐냐? 믿음 없는 것과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이 왜 믿지 못하느냐?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심령이 강팍해서 그래요. 왜 그렇게 됐냐?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의 근본 본질적 심령이 사단에게 숙달되었고 세상에 사단에게 불신앙에 완전히 체질화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 바이블이 캐논이요. 이 성경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캐논이라 그래요. 바이블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고요? 캐논이라고 한다고.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란 말, 잣대. 몇 센치 맞는가 보자 그러면 자로 딱 재보면 나와요. 이게 기준이요, 자요. 뭐가 똑같냐면 저울 있잖아요. 이게 몇 근이나 나가는가 보자 그러면 저울 딱 눈금 있잖아요. 요게 캐논이에요. 그거는 막 눈금을 기분 좋다고 늘리고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캐논은 영원히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뭐냐? 캐논입니다. 이게요, 인생의 잣대요. 이것이 기준이요. 성경만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생들은 자기 수준을 기준 삼아요. 자기의 환경을 기준 삼아요. 아이고, 내 형편에, 내 능력에, 내 환경에, 내 입장에 이럽니다. 내 입장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 못 잡는다. 우린 여기서 죽게 돼 있다. 뭐 때문에 우리를 데려다가 노예로 살게 놔도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는 거.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 족속들이요. 저 엉엉 울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너가 다 안 되겠다 싹 죽여봅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할렐루야.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준 히스기야 메시지와 이 새벽에 드렸던 메시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강하시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만 강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손에만 붙잡히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 사단, 마귀, 귀신, 악몽 꾸고 뭐하고 집안에 벨지드도 안 되고 혹시 어려운 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불가항력적인 문제와 저주가 임했습니까? 그거요, 간단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만이 사단, 저주, 팔자 운명을 꺾어버리고 그걸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운명대로 팔자대로 살면 저주받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수준이나 환경이나 형편대로 믿지 말고 내 기준대로 믿지 말고 내가 배운 수준이가 또 내가 배운 어떤 그 상식 그 선에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 앞에서 여호와만 강하십니다. 그 능력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시다. 주여,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붙잡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마귀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겠어요? 저 그리스도 아니요. 마귀 그런 적 없어요. 실제적인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지적 동의한다. 맞다. 인정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평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더라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주여, 내가 기도할 힘이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죽으라고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도 안 오고 막 그런 쪼다짓 하지 말고, 주여, 내가 기도의 힘을 잃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복음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의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는 참 명철을 얻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아무리 믿어봐도 안 되더만 지가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 진짜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바로 얘기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 바요나 말은 지금 아버지 때까지 이런 것과 똑같아요. 병갑이 딸 은영아, 그런 것과 똑같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네가 알았구나. 그렇게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되면 다 되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찬송가에 이런 거 있어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지가 은혜를 찾은 게 아니고, 은사 구한 내게 은사 주는 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은혜, 은사, 치유, 신유, 모든 게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주셔야 돼요. 그걸 보고 임하심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주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준 게 아니고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것들 여름에 좀 놀러도 가고 막. 아이고 매주 막 일주일만에 한 번씩은 일요일인데 일요일 한 번 뭐 다른 데 가면 어떻겠냐? 놀러 가면 안 되겠냐? 돼요. 죽습니까? 안 죽지. 그러나 우리 생명의 식구들은 기억하십시오. 절대 안 돼요. 왜냐?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하여 6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셨어요. 6일 동안 잘하게 현장에서 고생하고 사람들이 6일 동안 그러니까 돈 벌어서 처자식 미개 살리려고 이 뼈가 부러지게 허리가 휘어지게 했는데 일요일 날 좀 쉬게 좀 놔둬라. 그거 진짜 부자들은요 그런 헛소리 안 해요. 돈도 직달라게 못 벌고 마음나 고생만 직달라게 시킨 게 또 집에서는 또요. 예. 지가 또 남자라고 또 아이고 참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했던 것이 주일날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계획이었다면 어쩌랍니까? 그런데 일도 못한 것들이 돈도 못 번 것들이 놀러 다니는 것은 쉬는 것은 내가 오늘 딱 보니까요 우리 딸들이요 교회를 안 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 또 학교에서 어디 갖다 내도 있어요. 이럴 때는 토요일에 간다면 나 주일날 끼어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생명교회에 다니는데 성가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야 딱 우리 생명로 기질인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생명로 기질이라니까. 저도요 자격증 시험 좀 봐보려고 뭐 하면 자격증 얘들 해가지고 누구 좀 뭐 좀 해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든다니까요. 이것도 어쩔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동산 공부요 한 달만 공부하면요 부동산 자격증 따겠더라고요. 아니야 쭉 훑어보고 보니까 하겠어. 뭐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할 사람 있겠지 모르지만 하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못 하느냐? 시험을 꼭 일요일날 보대 그것이. 너희끼리 예배 드리고 했다 나 부동산 자격증 따고 올게. 그걸 가보면 어쩌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빨리 언제까지 기다리려면 우리 애들이 빨리 대통령이나 장관 돼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일요일날 쉬는 날인데 그날 이 뭐 하는 것은 그 자격시험을 보는 것은 그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나올 그때까지나 기다리려고 그래 지금. 그 위헌이에요 그거. 자격증 시험을 주는데 쉬는 날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정식적으로 공부해갖고 평일날 해야지. 쉬는 날 받은 건 그거는요 그 위헌이라니까요. 얼른 생각하면 모르겠습니까? 주일날은 왜 주일이냐? 빨간 날이냐? 예수 피. 그래서 빨갛게 있어요. 영어로는 Sunday라고 그래요. Sunday. 뭐니까? 태양. 빛이 없으면 죽어요. 태양신이 아니요. 인간의 영원한 생명의 태양 빛이 되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 그 빛이 너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흑암 사주 팔자 운명의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팔자 운명 저주의 세력이 꺾여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 예수 생명 그 피의 비밀과 예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탁 듣고 결단을 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전도하면 다 되겠구나. 전도 못했던 이 바보 같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구나. 네 번째, 이제부터는 전도 외에 다른 것이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가졌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출세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하여 성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돈 벌기 위하여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거는 천하의 바보가 그런 바보가 없어요. 피곤해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좀 쉬었다. 정말요, 이거는요, 정말 바보입니다. 나는요, 막 그런 게 내 주변에 있다는 생각하면요, 막 너무 자존심 상하고 우라통이 터져버려. 어떤 사람이요, 주일날 바쁘고 회사 일이 돈 어쩌고 얘기하길래, 그러시냐고.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건축할 수 있겠네?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준비됐습니까? 아니, 집사님 회사 돈 벌려고 주일날 못 오셨다며. 한 번 예배 드린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그럼 그 정도면 건축을 당장에 몇 개씩 해버려야지. 미안합니다. 능력도 없는 것들이, 돈도 못 번 것들이 예배를 알기를 액세서리로 알아?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축객에서 불쌍한 영혼들인지 이것이 알아져야 뭐 해야 돼요?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지도 예배를 우습게 알고 대충 왔다 갔다 헛다리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그 보나마나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능력인지 응답인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혜인지 깨달아지면 그러면 갖지 못하고 받지 못한 영혼들이 불쌍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예? 가련하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때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충 빼먹고 대충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유일성의 해답이 되겠습니까? 유일성의 해답이 아니니까 그딴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일요일인데 이번 주만은 가정의 모임인데 왜 그러냐? 이딴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모임을 얘기하면 가정의 모임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걸로 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다른 재미보다도 더 없습니까? 추억, 그 추억이 세상에서 나와 만들어낸 추억보다도 못하겠습니까? 나는요, 우리 김현중 권사님하고 우리 애들 다 4명 앉아고 애들 엉기정기하게 애들이 막 하다가 예찬이는 막 몸을 꼬고 막 엄마 앞에서 막 예배를 드리다 말다 하면서 막 이러면서 눈치 보면서 어쩌다가 막 졸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안 졸고만.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이게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니, 저 사람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난 참 사실은 좋아하긴 해요. 근데 뭐냐면 그게 애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와서 부딪히면서 예배드리면 그 추억이 일생에 간다니까. 막 졸다가 막 혼나고 막 얻어맞기도 하고 막 요 추억이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방에서 전도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전도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믿으면 구원받지만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주가 누구요 그러면? 심판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요. 여러분들이 심판주의 대리입니다. 전도자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얘기했어요. 얘기하니까 예수망이 예수 그런 거 합니다. 그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했더니 그래도 듣기 싫다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옥으로 가세요. 뭐요? 아니 뭐가 왜요? 왜 그러는데요? 지옥이 있다 안 믿는다며요. 안 믿는 사람이 어째 지옥 가는데 그렇게 신경이 나요.
말을 그렇게 하냐고. 아니, 뭔 말을, 나는 성경대로 내 지식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나와있으니까 지옥 가라고 한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신은 천국과 지옥 안 믿는다며. 그런데 나는 지옥 가라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안 믿는 놈이 화를 내면 돼요? 겁납니까? 그러면 믿으세요.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아니, 그러면 찔리면 알려주라 그러든지, 겸손해야지. 내가 당신보다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냥 앉아보세요. 그냥 안 앉으려고 그래. 내가 팔을 삐틀어갖고 앉혔어요. 왜? 앉아봐! 그러고 눌렀대요. 그래가 영접시켰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열받아가고 막 울더라고. 왜 우냐 했더니, 열받아서 운대요. 당신이 말하는 게 너무 화나서. 너무 열받아가고 패도 못하고. 그러다가 다음에는요,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마귀는요, 열받아 해요. 복음 들으면 하면. 우리가 무엇이 무섭습니까? 아니,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다가 죽어버렸다. 그럼 순교 아니요. 아니, 뭐가 무섭냐고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 믿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왔니까? 정말 웃기는 인생들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웃기는 인생인가 아니면 안 웃긴가? 웃기게 생겼어요. 그럼 너무 편하지 마라. 기도해줘. 주여, 이 인생이 웃기는 인생 되지 않고 예수 믿는 표를 좀 내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믿으라고 말 좀 할 수 있도록 좀 믿음을 주옵소서. 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제 막 믿었는데 뭔 예수 믿는 표를 내냐? 아니야. 막 믿는 사람일수록 더 좋아. 오늘 새로 오신 분 내가 보니까 3분 계시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좋아요. 예수 믿는 표 좀 내고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막 쪽 안 팔리려니까 막 예수 믿는 표 내고 나는데 어쩌겠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내가 알잖아요. 내가 각 청구하면 주님은 유행가를 모을 건데 딱 한 곡은 알 것이다. 모르겠다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뭐냐?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 죽겠는데 이렇게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알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표를 내고 다녀버리니 쪽팔려더라. 주님의 얼굴이니까 어쩔 수 없다. 축복이 돼. 그냥 패야 되는데 패불면 안 되니까. 왜냐? 내 이름을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저걸 패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망해불면 내가 쪽팔리니까 안 되겠다. 에이, 그냥 미워도 다시 한번. 근다니까. 박대현 성도님 500명? 빨리 만듭시다. 네. 아니, 숫자를 불리자 말이 아니에요. 진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만이 살 길입니까?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런 벼룩이 따뜻하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뭐냐? 흑암, 귀신, 사단의 세력이 먼저 여러분의 인생에 꺾여야 돼요. 팔자 운명을 갖고 있는 저주, 악한 마귀의 세력이 꺾여버려야 돼요. 귀신의 세력이 꺾여버려야 돼요. 그 사단을 이길 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꺾여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하느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이 손을 나래. 그거냐? 정갈을 밟으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사막 지역에 제일로 무서운 게 뭐냐면 뜨거우니까 뱀들이 어디에 숨어 있냐? 모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 내놓고. 근데 잘못 봐, 사람 안 보이니까 잘못 밟으면 그게 나와서 물어버려요. 그 독한 살모 사막의 뱀들이. 코브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뱀이요. 또 뭐냐? 정갈이 나왔고 사막에.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문법이 역사적으로, 이게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주님이 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 흑암이 꺾이는 영적 문제 해결. 삶 속에 가장 위험이 되는 뱀, 정갈, 이 독, 이런 숨어있는, 복병들,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 이것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힘. 삶 속에 삶을 승리시키는 힘. 이게 어디가 있냐?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삶의 위험도,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문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정말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제자들이 두루군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 했다? 함께 역사했다.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증거를 주세요. 정말 여러분,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전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뭘 합니까?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때, 답이 나온 사람은 절대 주의를, 예배를, 영적 비밀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붙잡게 되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고, 주의를 성수하게 되고, 직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뭐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를 없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니까 전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일이 열일이라고.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주님, 전도하지 못했던 불신앙을, 껍데기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 전도자로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실현시키도록 산 체험과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